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런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는 주제 가지고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1절 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21을 보니까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질책이면서 꾸중을 의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 듣기를 언제까지 싫어할 거냐. 25절 보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면서 살 거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멸시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26절부터가 나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27절은 광풍 같은 두려움과 폭풍 같은 재앙과 슬픔과 근심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이 시작하면서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를 말합니다. 아마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보니까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열매가 어떤 건지 32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주워먹는 행위의 열매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없인 여기면서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킨 열매를 주워 먹을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자는 20절에서 언제까지 미련하게 살겠습니까? 아둔한 자로 살겠습니까? 라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돌이킨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지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하면서 안전과 평강을 선포하면서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질문은 질책의 의미도 있지만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평강과 두려움이 없는 안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하나님의 핸들이 아닐까요?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잡아주고 제시하는 생명의 핸들이고 축복의 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약하면 어떤가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길이 약해도 느려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옳은 삶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하거든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왜 룻이라고 젊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룻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가 많은 보아스였지만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할 것이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마음대로 차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막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도 가인의 의지를 막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사울왕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사울왕의 의지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마음대로 차단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져주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의 책임은요, 행동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롯의 사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 빨리 피신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초동성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시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행동의 열매는 멸시한 자들이 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신앙생활은 지식에
벽돌 쌓기 경쟁이 아닙니다. 에세이 책의 제목에 보니까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달팽이가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답답하시죠. 걷는 모습이 불편하고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보여지는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각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하다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모래 속에 숨어있는 조개를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성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모습만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각성해야 할 것,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천천히 가는 달팽이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각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거만한 행동도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더 하나님의 교훈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선포되어진 평안히 사는 은혜와 축복, 코로나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과 가정과 공동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